30분 기도해야 성령님이 그제야 성령 체험했던 사람 몸에 운행을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30분 이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를 들으시면 안 돼.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죠. 성령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가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찬양을 안 하고 찬양 감상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는 교회들은 성가대가 성도님들한테 들으시라고 이렇게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건 괜찮은데 성도들이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를 듣고 자기는 찬양을 안 해요. 그리고 음악적인 기교로 하지 열정으로 안 해요. 성가대라는 존재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올라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음악 전문가들이 기도를 많이 하기보다는 연습을 많이 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교가 발달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성가대 중심으로 되고 사람이 기도나 찬양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를 못하거나 안 하는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교회가 부르짖냐? 가난한 서민들이 많은 교회들이 부르짖고 부자들이 많을수록 부르짖어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논리적으로 해요. 마음으로 해요. 근데 힘을 다해서 기도를 안 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그런 경우에 성령이 임하시지 조직 결성하고 돈 걷어가지고 다 되는 식으로 돈을 의지하거나 교인들의 맨파워 의지해서 목회를 하면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해요. 회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회의를.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 목회자라도 전도사님이라도 몸에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투자를 많이 하시고 사업을 잘 하시고 자기 재산을 좋아할수록 성령님께서 식이 나도록 사랑하신다는 걸 잊었냐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 실망을 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시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화내시죠? 화내시는 거 왜 그래요? 시기 질투를 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이러고 짜증을 낼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짜증 내시고 막 화를 내시는 건 뭐예요? 사랑하셔서 그런 거고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짜증 낸다고 얘가 가출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 새끼한테 막 화를 냈는데 나가버렸어 이놈이. 예? 왜 집에 안 들어와? 그거 알면은 그렇게 화를 안 냅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가 어느 정도 내 편이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설마 야단쳤다고 깡패한테 가지는 않겠지? 이 정도로 신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따구 식으로 사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죠. 성령님께서 시기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지 않으셔야지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목사님들 보세요. 거의 목회할 때 서민들 중심으로 목회를 해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해요. 그리고 교인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교인이 어렵게 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나님 의지해 가지고 열심히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자들이 많이 오시는 교회에 목사님들 목숨 바쳐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할 때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오늘 야고보서 3장을 공부하고 4장을 공부하고 5장을 공부하려고 하지만 3, 4, 5장 다 아시죠? 예. 읽질 않아도 이게 쫙 떠야 되는 거예요.
3장의 내용은 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혀가. 작은 지체인데 그 인생길을 다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하나님께 막 얘기를 해야 돼요. 아유 왜 부르짖어. 하나님 침묵 기도해도 다 받으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니까요. 근데 섬길 때 제가 가끔 가다 이렇게 이게 왜 마이크 뽑냐? 이 제 설교를 그 예배 방해하는 공무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거든. 제가 카톡을 지워버렸어요. 카톡 다 도청되고 그거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카톡 안 써요. 예. 그 졸지에 제가 알던 사람 없어졌어. 그리고 제가 제 카톡 비밀번호도 까먹었어. 지워버리니까 못 찾겠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근데 내 사람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왜 공무원보다 일찍 오셔야 되냐? 공무원이 예배 방해하려고 오는 거예요. 사실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한테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간섭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거 세금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걸로 월세교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도움 1원도 받지 않았어요. 예? 국가 도움 1원도 안 받았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국가 도움 안 받고 내가 돈 내지 않으면 혜택 안 받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난한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권력자를 먹여 살려줄지언정 내가 얻어먹지 않는다. 이럴 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일찍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려는 사람보다는 이 시대에 일찍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쪽 예배당 맞은편에 산성을 지었죠. 예. 거기도 여차하면은 창고인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예배를 방해한다. 그럼 이쪽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저 창고에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집에 가시면 돼. 어느 장소에서나 방해를 받지 않아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린다 안 드린다 그래 각자 개인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당 올지 안 올지도 각 성도님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닐지도 각 사람이 정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타인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배자를 간섭이나 방해를 못하게끔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된다. 믿음 생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려고 비바람이 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붕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서 성경책이 다 젖어버려. 그러면 예배가 방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왜 지붕을 씌웠어요? 예배 방해 안 하려고. 예배당에 왜 담벼락을 쳐요? 예배 방해 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 지붕 세우고 담벼락 치고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혀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혀를. 여러분 부자라도 가난한 서민들 교회를 본받으시는 그 부자가 되셔야 돼. 부자 아브라함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신령했어요. 그러면은 부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지 멸망당하는 부자 믿음을 따라가시면 안 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30분 동안 소리 내고 찬양을 해서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운이 나타나 가지고 내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의 기운을 타고서 내가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하도록
그 기운이 속에 있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내 영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자, 재미난 거는 계속 기도를 하면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1초 만에 서서히 온도는 따뜻해지죠. 그러냐 성령님이 이렇게 쭉 역사하실 때 몸이 약화됐는데, 몸이 약했어요. 만약에 여기 약한 사람 없지만 약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몸이 약했는데 쫙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23분쯤 됐을 때 갑자기 몸이 확 건강한 파워가 확 1초 만에 생겨서 전 몸을 다 장악하는 체험이 들어와요. 그런 체험이 오는 사람은 신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레벨까지, 미니멈 그 레벨까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으면 기도한 지 1분에서 30분, 1시간까지 서서히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아무래도 똑같아. 그러다가 27분 35초가 됐을 때 팍 성령님이 몸의 기운을 팍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거 체험해 보신 분, 통성기도에서 하신 분은 신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유 사역자 제가 만들어 드리느라고 그런 거예요. 똑같이 카피하면 돼요. 근데 자기가 그런 체험이 없어. 그러면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성령의 불덩어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불덩어리 난로가 있어도 꺼지죠. 그러니까 꺼지지 않게 활활 태워야 돼. 성소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 레위기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 보니까 성소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우리 몸에 성령의 불을 소멸치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소멸치 않는 사람은 그 불씨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씨를 어떻게 확 불질러 태워요. 활성화시켜. 혀예요. 혀가 계속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밸런스를 딱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탄압하냐면, 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자, 못 모이게 하자, 이러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와 먹으로 쓸 것은 많지만 이 그 통신 수단은 있지만, 우체국을 통해서 통신 수단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사람 인편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요즘 이제 전화나 문자나 이런 거였어요. 요즘 우편 편지 안 쓰죠. 문자가 더 빠르니까 바로 가잖아. 편지 보내면 일주일 걸리고 그랬는데 옛날에 지금은 탁 하면 1초 만에 딱 서울에서 부산 문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부산 택배나 물건 보내는 것만 하지 우체국에서 우편 봉투에 이렇게 우표 붙여가지고 하는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 기도 받으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몸을 주장하시도록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몸을 주장하시도록 하려면 혀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신유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속 한 그 신유 사역을 어느 단체가 부탁을 한다. 그러면은 하루 전날부터 한 10시간 기도를 계속해요. 10시간 기도하다가 지방에 가. 나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 선교 단체에서 큰 집회에는 나 부르진 않고 뭐가 빵꾸 나서 강사가 없어. 그러면은 시간 되냐 이러면은 나 시간 된다 이러면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10시간 정도 계속 기도를 하죠. 금식을 하면은요 3시간 동안 기운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계속 기도를 하면 힘들어요. 기도할수록 더 힘들어요. 금식 기도하면. 그러다 5시간쯤 되면은 기도를 할수록 힘이 나요. 금식 기도를 할수록 힘이 나. 그게 뭐예요? 몸에 성령의 기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고쳐요. 육적으로 보세요.
굶었는데 굶는 것도 힘든데 말을 하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말을 하고 계속 굶으면 더 힘들어지겠죠.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운이 처음부터 점점 빠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운이 팍 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성령 사역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경험이 기본적으로 30분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신령해도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몸에 난로라니까 성령 난로. 예. 그러니까 좋은 보약 먹고 이런 거 외적으로 되는 건데 내부에서 와야 돼요. 이게 기운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해 가지고 성령 사역자가 되자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 사역자가 될 때 성령으로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럴 때 교회 홍보하지 마시고 헌금을 걷지 마세요. 가난한 자에게 당신의 그 물질을 나누어 주고 죄인을 용서하고 미워했던 가족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거기서 빠지시면 되는 거예요. 헌금을 걷지 말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다 헌금 내게 하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여러분이 받아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언제 병 고침 받는 불신자들한테 그 헌금을 걷어요. 다 무료로 사역하지.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돈에 깨끗해야 돼. 성령 사역을 하려면 돈에 깨끗해야 돼요. 헌금은 거룩한 돈이죠. 거룩한 물질이죠. 그런데 불신자를 전도하거나 병자를 고칠 때는 돈을 거두면 안 돼요. 무료로 고쳐주라고 돼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하거나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할 때는 헌금 거두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은 성도님들 신앙이 있는 분들한테만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데 걷다 심는데 걷다 헌금 내라 이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하려면 헌금에 대한 것도 잘 배우셔야 돼. 광화문 집회에서 예를 들어 제가 집회를 하죠. 그때 이제 작년에 막 헌금도 걷고 그랬어요. 물론 좋아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근데 그게 정치 집회란 말이에요. 정치 집회랑 끼었을 때는 헌금을 나 같으면 걷질 않아. 왜 그러냐면 불신자들이 그 언론사 기자들이 막 많잖아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술집 가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때는 이제 신자들의 모임이기보다는 불신자한테 전도해야 되니까 헌금은 각자 예배당 다니시니까 걷다 내고 광화문에서는 그냥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걷지 말고 그냥 합시다. 그러면 그거 그 설치 비용이 1억이 들어요. 매주마다. 그럼 누가 1억씩 매주마다 돈을 기탁해서 그걸 운영하시면 되겠죠. 예. 그 뭐 5천 원, 2만 원, 3만 원 그거 막 걷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1억을 그걸 하겠어요. 그거. 누군가 그걸 대형 교회가 그걸 헌신을 해가지고 한 교회가 희생을 해서 수많은 교회가 무료로 예배드리게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모으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혀를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돈을 걷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돈을 걷지 않더라도 헌금을 걷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그걸 정확히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모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기 남편을 높여주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래도 외부 사람들이 그 다른 집안의 가정들이 행복하게 되도록 여러분의 집안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집안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엄청 공부를 못하는데 능력을 받아 못해. 이건 뭐냐면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공부 체질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시켜도 운동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숨쉬기 운동하고 걷기 운동 외에는 어떤 운동도 못하고 운동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시나 이런 음악 작사 작곡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면 그 사람이 음악 작사 작곡하는 쪽으로 그 하나님이 천재적으로 만드셨는데 운동은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운동을 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다른 집안의 자녀들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운동 못하더라도 운동을 시켜야 되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가족을 사랑하도록 계속 그거를 권면을 해주고 가족끼리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간관계를 교인끼리 사랑하기보다 먼저는 믿음이 없는 가족을 용서해주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자꾸만 그렇게 해서 교인 중심이 아니라 가정 중심으로 자기 부모님을 고맙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들이 얼마나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가 많아요. 그래도 자기 부인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단둘이 다른 여자분하고 있지 않는 건 있어도 되지만 수가성령님하고 예수님이 단둘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얘기하셔요. 전도하시니까. 그런데 전도하셔서 예수님 꼭 그러시지만 유대인 남자들이 사마리아 여자를 상종치 아니하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 안 되니까 단둘이 외간 여자, 외간 남자끼리 이렇게 만나는 걸 조심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나쁘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좋게 해석하면 자기 부인이 없을 때 자기 부인만 사랑한다는 걸 알리려고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을 수도 있다. 또 자기 남편이 자랑할 것이 없어도 자기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밖에 가서 남편의 명예를 계속 지켜주는 듯이 말을 하셔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치고 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많어. 성령 하면서 부모님한테 감사도 안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에 고르반 설교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 하면서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안 해드려서 헛된 예배 드린다. 이사야서를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면 헛된 예배는 뭐냐? 성령으로 예배가 안 드려지면 헛된 예배인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니라. 근데 성령이 없이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헛된 예배라니까. 그러니까 효도를 해야 되는데 효도를 할 게 없어도 감사는 해야 돼요. 성령이 불덩어리 같이 임하셔서 성령 사역하려면은 난로를 불을 붙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난로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난로가 되려면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보다는 일찍 예배를 와야 돼요. 자, 인터넷 보시는 분이 목사님이 가끔가다 마이크를 끄고 하는데 그 뭐라고 했는지가 궁금해요. 이러면서 자꾸만 알라고 그래. 그러면은 아실 필요 없으니까 끄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려고 하는 아저씨들이 막 별짓다 하고 목사님들 성도사님 고소고발을 해야 되고 이런 미친 짓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국이. 그러면은 목사님 성교사님들 고생하라고 내가 뭐 저기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예배를 방해하는 불신자들보다도 교회 늦게 온다. 그러시면은 조금 성령이 임하시겠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려면 평화시에는 뭐 괜찮아요. 하나님이 은혜다 이럴 때. 지금은요 환난 때이기 때문에 박해를 하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 막 사람이 싫어하고 악하고 음란하게 놀면은 이제
괜찮다고 그러고 이 거꾸로 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령님은 혀를 움직이는 사람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혀를 움직이는 사람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얼마나 추웠으면 주방이 저기 작은 주방 큰 주방이 있는데 큰 주방이 얼어버렸어. 요거 사용하지 마세요. 예, 주중에 공사를 할 거예요. 수리를. 그러면 저 작은 주방을 사용하셔야 돼요. 만약에 혹시 쓰시면. 그런데 주방 가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당 왔는데 딱 닫아버리고 그냥 기도만 하다 집에 가면 되지. 예? 뜨신 물 나오면은 그 정수기 뜨거운 물 나와서 거기 뭐 이렇게 타 마시든지 뜨거운 물 마시든지. 그리고 화장실만 가면 되지 뭘 요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주방 가서.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주방 거의 안 써요. 뭐 그 요리를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먹지 마라 이러면은 니네가 뭔데 먹지 마라고 그러냐. 엄마들이 알아서 다 정하신다. 이러면서 그때는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먹지 말라고 하는데 가족도 아닌 사람이 뭘 먹지 말라 먹어라 명령질이요. 그럴 때는 우리 생금 다 내서 너희 먹여줬으니까 먹어라 말라 이렇게 말할 자격 없어 라고 공무원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우리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데 그거를 국가가 간섭하면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국가의 공무원들한테 통지를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비밀리에 예배 드리고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드러나게 예배 드리고 세 가지로 자유자재로 하면 돼요. 드러나게 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부산의 세계로교회, 사랑제일교회 이런 데 드러나게 예배 드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쟁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또 자유롭게 편안히 예배 드리려면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예.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일로 문 열고 들어와서 계속 전진을 하면 어떻게 되냐? 밖이 나옵니다. 예. 어저께 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해도 저 밖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냐? 방해를 안 받으려고. 방해를 안 받으려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경찰청에 있는 고위 간부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말하는 대로 이게 잘 안 돼간다는 거예요. 4년치가 되니까. 1년 때는 다 말을 듣더니 판검사들도 다 말을 듣는 거야. 4년째가 되니까 말을 안 듣고 판사도 검사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경찰도 말을 안 듣죠.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는데 왜 저 이상한 프랭카드를 시뻘건 거를 걸어놨냐. 이러면 우리는 세게 나가는 교회다. 건드리지 마라. 기선제압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부 떨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예. 그래가지고 복직하는 거 환영, 체포하는 거 환영. 이렇게 그걸 프랭카드를 하는데 너무 강렬한가? 이게 너무 세게 붙였나? 근데 물었더니 물어보는 모든 경우에 들으시는 분이 속이 후련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붙이니까. 예? 저 가게 장사도 안 되게 다 이상하게 해놓고는 세금은 폭탄 세금을 막 때리니까 서민들 살기 힘들다고 지나가는 사람도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냥 붙여놔도 되겠다.
목적은 뭐냐? 우리 예배 방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뭐냐 미션이 예배를 드렸냐만 물으세요. 빨갱이가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할 때 너희는 예배를 드렸냐 요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너희 자녀들 먹이지 마, 예배 드리는 경우엔 자녀에게 밥을 주지 마라고 명령할 때 밥을 줬냐 이거예요. 우리는 굶고 우리 애기들한테는 밥을 주자 이거예요. 간식을 못 먹게 하면 우리 애기들한테는 간식을 주자 이거예요. 예, 간식이 없으면 사탕이라도 주자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먹는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은 그거를 우리 신앙을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당신들이 식물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자연의 빛과 해와 비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하나님 자녀 먹는 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건데 세금 받아 먹는 것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원하시는 건 예배 드렸냐 이거예요. 아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이러는데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은 목숨 걸고 예배 드렸다. 목숨을 걸지 않더라도 예배 드렸냐 이거예요. 건강하게 예배 드렸냐 이거예요. 건강하게. 예? 건강하게 예배, 건강하거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건강을 챙기는데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임하시는 걸 너희는 믿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몸을 강력하게 하실 때는 제가요 9일째 예배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9일째 저 강남에 어느 저 기독교 기업체인데 그 신우회 모임을 인도해 달래. 그래가지고 제가 9일째인데 택시를 불러서 우리 집 차는 조그맣거든요. 근데 택시를 불렀는데 큰 택시야. 그때는 그랜저 택시가 제일 큰 택시예요. 택시를 불렀는데 이제 잠깐만요. 너무 피곤하고 9일째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앉아있기가 힘든 거예요. 고급 택시에. 기사님 제가 뒷자리에 누워 있겠습니다. 이러고 누우니까 한없이 편한 거예요. 그러는데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한번 누우니까 그러니까 손님 다 왔어요 이런 거예요. 아 일어나는데 몸이 천근만근 같이 무거운 거야. 9일째 금식을 해보세요. 이거 3일째 하고 다릅니다 이게. 아 근데 예,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거기 올라가세요. 무지 비싼 빌딩이요. 근데 그 올라갔는데 막 이제 하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니까 기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뻗어서 갔는데 올 때는 쌩쌩해서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설교를 할 때는 아주 기진맥진해서 올라갔는데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해주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한 20분 30분 말을 계속 하면은 기운이 생겨요. 그래서 1시간쯤 하니까 어떻게 됐냐 막 뛰면서 막 뛰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성령 받은 사람 그래요. 근데 성령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9일째 설교를 하죠. 설교 끝나고는 덮어져요. 힘든 일을 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10시간 손으로 재봉질하는 게 10시간 말하는 것보다 힘이 덜 든다라고 어떤 어머님이 재봉질하면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그 말을 하시는 게 힘든 겁니다. 근데 말을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몸이 막 뛰어다닌다니까. 예?
그 9일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성령 받아 그런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성령의 파워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순간적인 능력도 발휘하시지만 성령님은 지구력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은 그러니까 기도, 찬양, 말씀, 복음 전파할 때 너희 것을 희생했느냐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아서 했어요.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다윗이 내 거저 예배 안 드린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예배 못 드린다. 제사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무료로 제사 드리러 오세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기가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 여호와 앞에 나가지 않는다.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그 자기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만 하지 말고 은혜를 주신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남편이나 아내분한테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성격이 안 맞아도 그냥 가족은 왼수니까 왼수를 사랑하면은 산상수훈 예수님 말씀 이루죠. 그러니까 가족은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챙겨주고는 하나님 나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래야지 가족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으로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갓난아기가 있는데 아유 예쁘다 이러고 힘이 되죠. 근데 사실은 갓난아기가 엄마 도와주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도 이제 자녀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리니까. 근데 이게 다 크면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기 때는 아무리 찡얼거리고 이래도 버티는데 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사람이 원래 그 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잘 안 하더라도 내 본분 잘하자. 그래서 내가 사랑할 거는 충분히 다 했다. 예.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여유가.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사실은 설교를 잘한 건 아닌데 설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설교인지 나쁜 설교인지 난 모르겠어요. 내 설교를 저는 피드백을 절대 안 합니다. 제 핸드폰에 유튜브 내 설교가 뜨죠. 아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내가 나와? 이러면서 나는 내 설교 절대 안 듣습니다. 딱 들으면 왜 이렇게 목소리가 못생겼어 이거.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데 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우 성우들은 목소리가 아름답고 멋진데, 아우 목사가 이렇게 목소리가 멋진 목사님도 계신데, 나는 이렇게. 근데 일단은 수요일 날 설교가 너무 잘 되는데 시계를 못 본 거예요. 그 11시쯤 끝났나? 보니까 폭설이 내린 거야. 아우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다 내 쫓겨나겠다 이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일찍 예배가 끝났으면 눈 치우고 집에 가셨을 텐데 늦게 끝나니까 그냥 얼른 집에 가셨죠. 그 집에 못 들어가신 집도 있어. 차가 서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고 다른 집에 이제 묵으신 분도 계시나 봐요. 근데 일단은 그래 한 번의 예배로 교인분들이 교회 다시 못 오시더라도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가정들을 축복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 많이 오시지 못해도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냐 이거예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냐. 그러니까 뭘 발전시킬 생각으로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욕심이 싹 없어져요. 욕심이 싹 없어지죠. 내일 염려하지 않죠. 그러면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게 돼요. 내일 것에 염려 안 해. 그거 왜? 오늘 나는 다 했다 이거예요. 오늘 죽어도 나는 할 일 다 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일 거 준비는 하되 염려는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로 날아갈 수 없어요. 오늘 사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는 수. 그럼 뭐냐? 내일을 위해 오늘 살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다 살았으니까 내일 죽어도 난 여한이 없게 살라 이거예요. 예? 학생들 공부하는데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 공부할 걸로 오늘 거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하나님 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수고할 작업을 다 했습니다. 잠자리에 푹 잠에 들면서 나 오늘 밤 데려가셔도 나 최선 다하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 염려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모시는 것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나눠서 기도하지 마세요. 다 기도하고 집에 가세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매일 교회 오셔도 되는 분은 오시지만 하나님 앞에 교회는 올 때 와야 돼. 예를 들어 토요일 날 왔다가 주일 날 오잖아요. 그러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느낌이 좀 줄어들어. 그러니까 토요일은 교회 일과 직접 연관된 분만 오시고 또 주일 날 왔는데 월요일 날 교회 오죠. 그러면 하루 주일을 거룩히 지킨 느낌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교회 오시지 말란 말이에요. 자주 교회 오시는 분도 월요일은 집안에 충성을 하거나 직장에 충성을 하시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과 월요일을 교회 안 오게 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정확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그럼 토요일은 어떻게 하냐? 푹 쉬세요. 힘드신 분은. 아니면 나 쉴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그럼 가족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같이 기도하고 미리 막 다 몰아서 기도를 하시고 금식을 하고 싶으시면 주일날 점심에 금식을 하시고 주일은 그냥 다이어트를 하시겠다 이러면은 주일날 새벽 일찍 오셔가지고 아침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점심도 드시지 마시고 해질 적쯤에 이제 저녁을 드시되 소화가 잘 되는 거 드시고 이게 하루에 한 끼 먹고 다이어트를 하셔도 돼요. 그 금식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내가 아침 점심 굶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굶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저 점심 때 이렇게 간식 드실 때 간식을 챙겨서 집으로 갖고 가실 수는 있고 나눠 드리는 건 좋은데 자기 입에 넣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알뜰히 쓰셔서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성령의 9가지 은사 다 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신학교 때 물론 신학교 식당 가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제가 졸업했어요. 그런데 거기 식당이 아주 큽니다. 근데 식당에 안 가요. 저는 채플실 예배실에서 계속 기도해요. 오후 수업 시작할 때까지 그 쉬는 시간하고 식사 시간 다 해가지고 공강 시간이 또 있어. 내가 선택 과목을 안 듣는 게 있어요. 그거까지 하면은 3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점심을 안 먹고 계속 부르짖어 3시간, 2시간 기도를 하고 오후 수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거 다 응답받았어요. 나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체험은 다 했어요. 써먹지는 않지만 체험은 다 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하는 목회를 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항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체험은 다 한 거예요. 왜? 금식하면서 계속 매일 2시간 3시간 계속 기도를 했으니까. 2, 3년 1, 2년 있으면 다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 많이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끼는 먹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개척을 했을 때는 교회 청소를 누가 해요? 집안 청소는 제 아내가 하고 애들이 하고 그러지만 예배당 청소는 내가 해야지. 내가 해가지고 이제 쭉 합니다. 10일 금식 20일 금식 하면서 청소 다 했습니다. 제가 청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금식하는 게 몸이 망가지질 않습니다.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금식하죠. 몸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10일 20일을 해도 계속 산책을 하고 빗자루질을 하고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기도원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구들장에 불 들어오고 뜨시지 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도요,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금식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온갖 그냥 그 환경을 편하게 굶으세요 이래가지고 하죠. 그럼 몸이 그냥 탁 퍼지면서 몸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본적으로 미니멈 활동해야 될 걸 다 하면서 금식을 적절히 해서 내가 금식하는지 금식 안 하는 사람인지 모르게끔 금식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금식을 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티가 안 나게 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래야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난로가 되는 육체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이제 히브리서가 아니죠. 히브리서 다음에 그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3장에 말의 실수가 많다 이러면서 혀가 중요하다라고 돼 있죠.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힌다. 우리라고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지체 뭐예요?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성령을 받아도 혀로서 온몸을 더럽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하나님께 바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성령 받았는데요. 아니, 그래도 혀를 바쳐야 돼요. 나 성령 받았으니까 성도 간에 교제를 해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 할 거예요. 여러분, 교제를 3시간 하세요. 그러면 3시간 쉬지 말고 기도를 해보세요. 근데 1시간 기도하고 3시간 교제해요? 그거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넘어가지고 교제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쓸데없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입에서. 목사라도 쓸데없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많이 듣고 적게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려면 계속 기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진 다음에 나와야 돼요. 사람을 많이 만나서 세상적인 걸 막 영향받다가 설교하려면은 세상적인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나 우리 지체 중에 모든 몸을 더럽힌다. 혓바닥이 길들이기가 가장 어렵다. 혀는. 자, 그래서 뭐냐, 혀를 잘 길들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30분만 다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30분 동안 기도 찬양 혹시 해주시면 이 시간 불 다 꺼주세요. 십자가 불만 저기 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뭐 방석 깔고 30분 기도하셔도 되고, 저 추우시니까 그냥 따뜻하게 하시고 몸은 따뜻하게 하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 혀를 하나님께 바치오니 내가 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혀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병기로 바치오니 성령님 내 몸에 임하셔서
오순절 날 성령과 같이 내 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야고보서 3장에 혀를 잘 다스리라고 돼 있죠. 혀를 온전히 다스리기가 어렵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혀를 다스리려면 온몸을 어거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온몸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혀를 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게 링크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3장에 혀를 조심해라. 혀는 모든 동물 길들이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러죠. 그런데 13절 보세요. 3장 13절. 너희 중에 앞에 동그라미 있죠. 이거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12절하고 13장 연결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게 뭐예요? 12절 앞에 보세요.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건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선한 지혜를 얘기하지 못하고 그 선과 악은 서로 같이 공존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 육이. 그래서 육체를 혀를 길들이려면 육체를 어떻게 해요? 육체를 선행을 보여야만 혀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혀가 전신을 어거하지만 전신은 어거된 상태에서 혀가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계속 힘써서 기도를 하면은 전신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전신을 사용해서 선하게 살지요. 그럼 혀가 절제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귀납법, 연역법으로 동시에 입증을 해야 그것이 완전히 증명이 되는 논제가 되는 거예요. 과학에서도 개별을 해서 모아가지고 일반 원칙을 만들든지 일반 원칙을 통해 개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쌍방간에게 다 돼야 그게 진리인 거예요. 이와 같이 선행을 통해서 혀가 온전한 혀가 될 때 그 사람이 지혜를 받은 것이요. 또한 혀를 주관을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혀가 주관이 되게 해서 선행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얘기하지 말라. 경쟁하지 말아야 돼요. 하늘의 지혜는 이게 남을 이기려고 할 때는 절대 안 내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경쟁을 해서 여러분이 서울대 1등 가셨어요? 하늘의 지혜 아닌 거예요. 그거. 원종수 권사님이란 분이 서울대 수석 졸업했죠. 경쟁을 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지혜 중에는 밑바닥 지혜인 거예요. 서울대학교 갔는데 그 지혜는 밑바닥 지혜란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서울대 1등하고 하버드 1등 해가지고 천재 소리 듣는 사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타고난 천재는 못 이긴다니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못 이겨요. 아시겠어요? 타고난 운동 천재는요, 연습을 한다고 못 따라가요. 그거. 타고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재능을 주시면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혀를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예?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마귀도 지혜를 주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다. 욥기서 41장 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는? 마귀는 모든 교만한 존재의 통치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내리는 지혜를 받아서
아주 악랄하고 표독하고 똑똑해요. 아시겠어요? 주사파 좌파 정부의 지혜는 마귀적이란 말이에요. 마귀적. 머리가 아주 좋고 간사하고 아주 잔인합니다. 이런 지혜는 어떻게 생기냐? 독하게 경쟁할 때 생기는 지혜예요. 독하게 시기와 경쟁과 다툼이 있을 때 1등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게 뭐예요? 마귀의 지혜라. 예?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주는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나는 그 군대 갔는데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들이 같은 훈련병으로 왔어. 군사훈련 받을 땐 몰랐는데 제대할 때 훈련소 동기들이 모였어요. 근데 저는 술 안 먹습니다. 근데 군대 훈련소 동기들이 동기 모임을 어디서 모집을 했는 줄 아세요? 이태원 해밀턴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모이재요. 그래서 제가 나이트클럽에 전도하러 갔어. 예. 술은 안 먹어. 나는 가면 무조건 안주빨이야. 땅콩 오징어 다 내 거야. 과일 안주 내가 다 먹어. 근데 그 웨이터가 군바리 아저씨만 쫙 들어오니까 바카스를 한 병씩 주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전도하러 갔어요. 난 전도를. 목사님이 군대 때 나이트클럽 호텔 나이트 이태원 나이트클럽을 가셨다. 갔는데 비싼 거예요. 이거 술이. 난 술이 안 맞거든요. 몸에. 근데 나 전도하러 왔는데 훈련소 때 다 훈련 받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던 사람들이 그 이제 군대가 끝났잖아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진짜 마귀적이더라고. 내 동기들이 명문대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애들이 있는데 술자리에서 그 존재의 그 본색이 다 나오는 거예요. 술 먹는데 술 취하지 않아도 술자리가 딱 되니까 자기가 털어놓고 싶은 세계관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 더럽더라고. 그러니까 명문대 애들 수준이 그렇구나 이거. 엄청 수준 낮아요. 근데 그렇게 놀고 농담을 해야 서로 어울려주는 거야. 그 수준이 얼마나 난잡하고 수준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등 전국 1등 전교 1등만 하다가 판검사 된 사람들 수준도 술자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윤리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바카스 딱 따주면서 어서 오십시오 왔던 그 웨이터가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서양 술이 내 기억으로는 액수가 까먹었는데 사실은 5만 원짜리인데 20만 원, 30만 원짜리라고 얘기하라고 지배인 아저씨가 자기한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처음 와가지고 이게 5만 원짜리 술인 줄 아는데 20만 원이에요. 이게 안 나오더래요. 처음에. 군바리 아저씨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 이러면서 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예? 죄송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는 전도하러 갔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야 그때 훈련 때 그렇게 내가 예배당만 갔었지 전도는 훈련 때 힘들다고 안 했는데 전도해야겠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가지인 거예요. 다. 술 장사가 다 바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바닥에서 계속 있으면은 5만 원짜리 술인데 30만 원입니다. 그냥 탁 나온대요, 그냥.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지배인하고 친하지 않는데 계속 그 출근을 하다 보니까 지배인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쉽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처음에 국회의원 되면요 지역 구민을 사랑해서 돼요. 근데 4년 후에는요 여의도 국회의원이랑 국회의사당에 출근하는 국회의원끼리 친해져 가지고요 작당질을 해가지고 자기가 대변해야 되는 자기 지역 구민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요. 지네 패거리 오야북 말에 그냥 꼬복 노릇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게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길들여지면 달라지는 거다. 그렇게 된다니까. 국회의원 길들이는 게 솔직히 나이트클럽에서 그 호객행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길들여집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 다니실지는 몰라. 그러나 모든 전 세계 5대양 6대주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 있더라도 예수의 말씀대로 믿고 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과 분부하심을 그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데 힘쓰는 것이 그게 전도인데 우리 교회 오세요. 저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러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데 힘쓰시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성령 하나님을 홍보하지 마세요. 불신자한테. 세상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이랬어요. 성령은 세례요한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시킬 때 성령 받질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분부하신 말씀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회개를 해야지 죄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럴 때 성령이 회개는 시키시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오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더 섬겨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적으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빨갱이 세상이 되세요. 빨갱이 세상이 돼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같이 동역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청소를 하시거나 수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서민스럽게 사시는 분들의 그 직업들이 있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활동이나 생활을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 그 시대를 전도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노동자들이요, 가난한 서민들이요, 혁명을 해라, 피를 흘려라 이러면서 이제 선동질을 한다고요. 그런 빨갱이 선동질에서부터 국가와 국민들을 자유케 하려면 교회가 그 시대에 반드시 미니멈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 기준치를 하나님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아, 기독교인들아, 너희는 노동자들처럼 살아라. 부자라도 생활은 검소하게 노동자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회장님이에요? 기업체 회장님이라고요? 생활은요. 볶음밥, 짬뽕, 짜장 중에 뭐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서민 비슷하게 그냥 생활하시고 근데 이제 자녀들이나 어린이나 학생들 먹일 때는 잘 먹이세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손님 접대도 아니고 어린 자녀들 키우는 것도 아닌데 많이 먹을 필요 없잖아요. 몸에 건강한 것만 그냥 적절히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다 되니까 다 된단 말이죠. 대신에 지금은 성령께서 가난한 자들아 부자를 불쌍히 여기고 부자가 권력자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간질시켜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시대니까 우리 서민들은 부자를 옹호하고 부자들이 일자리 창출하면 부자를 옹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집이 없는 서민들이 집이 있는 중산층들을 옹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하는 거를 축하해 주고 기뻐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친척들이 내 집 마련하면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빚지지 말고 은행 대출 받지 말고 죽을 때까지 월세를 살아도 내가 은행 대출 안 받고 살겠다. 믿음으로 끝까지 서민으로 살아보시는 거야. 단지 중산층 되셨어요? 은행 빚이 3억이에요? 나는 300만 원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더라도 빚 없이 가난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산층인데 3억 은행 빚을 들여서 판교 아파트를 구입했대. 근데 서민인데 빚이 3억 있는데 내 집 한 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빚을 지고 서민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요. 월세를 살더라도 빚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월세살이 하시란 말이에요. 월세를 사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쇼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나 월세 살아 이러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빚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나는 가난한 자인데 믿음에 부욕해 하신 하나님. 오늘도 카드를 돌려막으면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그 은행빚이 없이 서민스럽게 사시는 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 받아도 돼요. 사랑의 비대에는 빚지지 말라는데 가족이 편히 살아야 되니까 전세 대출 받아도 돼요. 근데 전세 대출 안 받아. 그러면은 한 달 번 걸로 한 달 월세 쓰면서 은행 빚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이 내 집 마련하신 중산층보다 믿음이 더 있으면 그거 떳떳한 거예요. 근데 서민이 빚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그럼 중산층보다도 못하고 빚을 다 갚은 부자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셔야 돼. 제가 월세교회 운영하는데 말이죠. 목사님들하고 같이. 빚을 많이 져서 월세교회 운영해. 그럼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혹시나 생겨도 개인적으로 한 달 내에 얼른 갚을 수 있을 정도만 빚을 운영을 하시고 빨리 없애버리고 그런 건 해결이 되지만 빚이 그 뭐 10년 동안 갚는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하신 분이 있으면 축하해 주세요.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빚을 갚냐. 나 그런 인생 싫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3, 40년을 월세로만 계속 믿음으로 사시고 나는 은행한테 돈을 구워주더라도 난 빚지지는 않는다. 나는 은행을 먹여 살려줬다. 큰 소리 똥똥 치면서 영적으로 사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월세살이를 하든지 근데 육적으로 월세살이 하면서 자기가 큰 믿음 있다는 식으로 하면서 카드 돌려막고 이게 뭐 믿음이 있어요.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저기 월세 교회에서 쓰던 에어컨 띄어다 저 창고에다 갖다 놨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절반은 쌩쌩하고 절반은 고장난 에어컨입니다. 고장난 에어컨 회로만 갈면은 새 것처럼 쓰는 거예요. 수리만 하면. 그래서 어려우신 분은 에어컨 혹시 지금 띄어가시고 싶으시면 가져가죠. 네? 또 그 사촌 오빠가 농어촌 교회 하는데 에어컨 없어. 저거 냉난방기 겸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캐리어라는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진짜 성능 좋은 건데 냉방, 난방 다 되는데 지금 띄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하는데 저거 성물이잖아. 저거 헌금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팔지 않아요. 저거. 예? 예. 여러분 농어촌 교회 저 친척분이 그 섬기고 계세요. 근데 뭐 에어컨이 고장 나서 요즘 가져가세요 그냥. 저나 폴룡 목사님이나 이동규 목사님한테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가져가시면 돼. 교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물건을 그냥 드리냐? 물건을 그냥 유무상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기가 힘들면은 안 쓰는 물건하고 저쪽에 안 쓰는 물건하고 막 교환하셔야 돼요. 불경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꼭 포장 비닐로 뜯지 않은 것만 쓰고 싶으세요? 거기에는 마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카메라 있죠. 저는 카메라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요. 일본 카메라가 있죠. 예? 뭐 소니 카메라, 캐논 카메라, 니콘 카메라. 한 번만 셔터 누르면은 중고 값이에요. 그러니까 400만 원짜리인데 한두 번 쓰고 하루 이틀 산 날 애들 찍어주려고 하루 이틀 공원에 가서 유모차 끌고 가면서 애들 찍어줘. 근데 직장일 바쁘니까 장롱에 처박혀가지고 3년 지낸 거 있죠. 400만 원에 카메라 샀는데 3년 지나고 셔터 하루만 썼어. 몇십 장 찍어서. 그거 100만 원이에요. 3년 지나면. 그러면은 셔터를 30방 날렸는데 그거 그렇게 그 차이가 납니까? 400만 원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지혜로운 건 100만 원 주고 그 소니 카메라 사지 말고 바꾸란 말이에요. 바꾸란 말이에요. 물건과 물건을 바꾸란 말이에요. 세금도 못 떼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용할 물건만 있고 사용하지 않는 거는 바꾸시라니까. 예. 그걸 왜 못하냐? 복을 교환을 못하는 거예요. 돈하고 복을 교환을 해야 돼요. 물건하고 복을 교환을 해야 돼. 그러면 거기 거래를 할 때 마진을 남겨먹지 않은 만큼 복이 와요. 400인데 어떻게 100만 원이 돼서 마진이 그만큼 신제품에는 많이 붙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요 신랑감을 고를 때 남자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했어요. 내가 여자분이 자기가 남자를 사용할 거면 자기 남편감을 자기가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도. 그럼 남자는 그렇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신랑감을 어떻게 구하냐. 외모가 중요해. 왜? 전시용으로 신랑감을 고르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남자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게 자기가 살라고 만나는 남자가 아니고 내 남자 이 정도야 그러고 데리고 다닐 때 기죽지 않게끔 전시용으로 남자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를 외모로 본다니까요. 요즘. 그만큼 사회적으로 과시용으로 인간을 선별해서 쇼핑을 한다니까. 예? 여러분 제가 남자 세계에서만 살았는데요. 진짜 나쁜 남자 진짜 나빠요. 그러니까 시집 잘못 가면은 예? 깡패한테 시집 가면 큰일 나는 거고. 예? 좋은 남자는요. 여자한테 인기가 없어요.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남자 있죠. 수십 명 여자 마음 홀리는 남자. 다 불량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자가 남자 보는 거랑 남자가 여자 보는 거 이게 다르다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외모에 대한 열등감과 외모에 대한 교만감을 극복을 하지 않으면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적절히 접근할 수 있는 얼굴이면은 잘생긴 거예요. 이거.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시대적인 가치관이 바뀔 때 변치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데 그 하나님 말씀은 만물 속에 심어져 있는데 자기가 세상을 따라도요. 자기의 외모를 안 보고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외모를 추구한다고. 그런데 외모를 초월해서 자기의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조건을 보지 않고. 그래서 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정욕을 쫓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4장 4절 보세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것을 자랑하거나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4장 5절은 여러분이 야고보서 4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어디에 성령이 거하세요? 우리 속에 거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에요. 자, 야고보서는 죄인들이 읽는 책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에요. 성령 체험한 사람이 읽는 책이에요. 성령 받았다 이러고 깝죽깝죽대는데 지혜를 받았다 깝죽대는데 행실이 온전치 않으면 그건 성령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세상적인 거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시기 나기까지 사랑을 하신다. 시기가 나서 막 안 좋은 얘기하고 막 이러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누구 속에 계신 분이? 우리 속에 계신 분이.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분하고 우리가 원수지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원수지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그 사람 구원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중요하지 교회 다니게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어느 교회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대로 듣고 살게끔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죠. 근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죠. 모임을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이러죠. 예. 그런데 모이기를 힘써라 이럴 때 가족끼리 집에서 모여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셔도 돼요. 단지 골방에서 핸드폰 보고 혼자 예배 드리고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두세 명 이상이 모이도록 힘쓰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적인 방식을 좋아하는 것보다 원래대로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시험관 아기를 만들어서 아기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병원 가서 병원 수술실에서 난자와 정자를 적출해서 의학 과학자들이 실린더에서 그거를 수정시키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살다가 따뜻하게 서로 한 몸이 돼서 사랑을 나누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애가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첨단 의학 장비 없이 애가 낳은 것이 건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만드신 그 법대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사람이 요사스럽게 만든 물건을 의지해 가지고 할 때 그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관 아기로 아기 낳을 수 있대. 얼마나 비싸요 그게. 예? 예. 미국 같은 경우엔 집 한 채보다 더 비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거 사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성을 운영하시는 분은 그 명품 있죠. 홀례품으로 선물해 드리고 저 사돈댁에 보내드리고 뭐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명품 사세요. 그런데 명품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우상숭배와 같은 그 상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니다라고 느끼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나게까지 사랑하시고 사모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예. 이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조금 편해져요. 개척교회 때보다 훨씬 편해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 부흥시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니까 편하죠. 기도할 때. 근데 차가운 예배당 와가지고 혼자 막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그거를 하는 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차가운 예배당에 불 켜고 난로 켜고 그래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힘들죠. 그런 사람이 영역 받는 거예요. 다 찬양하고 기도하기 좋게 됐을 때 뒤에 와 중간에 와 그거는 이제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있지. 행한 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있지. 금식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내 자식 위해서 금식 기도해야지. 힘들죠. 자식은 배부르게 먹고 살죠.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큰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죠. 그거 다 부모님이 기도해서 된 거예요. 그거. 손주가 잘 되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이제 땀 흘리지 않는데 잘 되네. 그 땀 흘려서 노력하고 애쓰시고 살으신 집안 분들의 선이 쌓여 있어서 그 후대가 잘 되는 거예요. 업보라는 것이 다른 종교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선을 쌓은 집은 그 자손이 잘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선을 계속 쌓으세요. 예.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마세요. 언젠가 죽으면은 다 다른 사람 거 돼. 그러니까 그땐 뺏기는 건데 죽기 전에 내 의지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챙겨줬어. 그러면은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 의지가 아니야. 뺏겼어. 나한테 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복을 챙겨 놓는 겁니다. 예. 자, 6절을 보세요. 6절, 4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 찬양을 하시죠. 제가 있었던 교회는 찬양단이 아주 많은 교회였어요. 인기가 누가 많냐? 찬양 인도하는 그 찬양 리더 오빠가 인기가 많아. 그러니까 안 좋아 그게. 그러니까 찬양을 하시고 나서 교제를 많이 하면은 찬양 인도자들이 인기가 많아. 유명인이야. 찬양을 할 때는요. 교인을 사귀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만 내가 사랑하리라. 그리고 공적인 사역할 때는 교인을 사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적으로 나올 때. 왜 그러냐?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그런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 교제 안 하죠. 나가실 때 악수하고 그러지 않죠. 예? 내가 여러분 이름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불량 목사라니까 이게. 불량 목사. 불량 목사라도 나는 솔직히 내가 상담을 하고 사람을 사귀고 해서 그 집안이 복을 받는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자라기보다는 교사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하기보다는 내가 기도해드리고 금식해드리고 금식기도 대신 해드리는 게 그 성도님 집안들을 위해 드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뭐 음식 같이 먹으면서 음식점 돌아다니면서 교제하고 뭐 이러면은 그 집에 그렇게 축복이 가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한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되 또 사람을 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를 편애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당을 짓거나 이런 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을 짓거나 이러면은 세력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 세력이 생기거든.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건 아주 세상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기관인데 교회도 그런 편가름이 생긴다니까요. 편갈라지는 현상을 박살을 내기 위해서 내가 교인분들을 안 사귀는 거예요. 사귀면은 교인 성도님들이 얼마나 목사님 잘해주세요. 근데 그런 거 멀리하는 건 편가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롭게 교회 다니셔도 그분들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외롭게 사셔야 믿음이 세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
홀어머니랑 외동딸 혼자 딱 두 명이 살아요. 옛날에 그 도곡동 예배당 2천만 원 월세 보증금에 1,000만 원은 어느 시집 안 간 자매가 시집 가려고 모은 1,000만 원을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쳤는데 예배당 구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오피스텔 빌렸어요. 오피스텔. 예, 208호였나 그래. 예. 근데 그 오피스텔은 점집도 있어. 예. 그 점집 엘리베이터 몇 층 가면 점집이 있고. 그런데 이따가 이제 2천만 원 생각가지고 왜 그 오피스텔 갔냐? 아, 고아들 다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로 가버렸어요. 교회가. 아, 그래가지고 또 헌금이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자매가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 돈 돌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 돌려주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헌금 내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막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 돌려줄게 이랬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도곡동 예배당 계약해야 되는데 이거 도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거 헌금을 내면 내가 제일 착한데 써가지고 우리 자매님이 큰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데 한번 그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이게 불안한 게 이게 하나님이 영원히 원하시는 뜻인지 기도를 하고는 불안한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증금 딱 넣어서 내가 빼가지 않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거 영원히 빼오지 않았습니다. 빼오지 않았습니다. 예, 몇 차례 그 예배당 그 고아 도와주시고 그 저기 착한 일 하시는 가난한 교회 그 도와드린데 하고는 좀 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무엇든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대로 쓸 때는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건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하거나 그럴 때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그 자매가요 홀어머니하고 그 자매 혼자 지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집이 어렵고 가난하고 홀어머니도 직업이 없고 그 자매도 직업이 없어요. 그 알바 뛰어가지고 그 1,000만 원 모은 거예요. 근데 외롭게 살죠. 외롭게 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엄마하고 가난하게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살고 외롭게 살아. 그런 분들이 신앙을 온전히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목회를 하지. 친구 많고 집안이 신앙이 다 좋고 이런 분들은 안 챙겨줘도 괜찮아요. 근데 외롭게 사는데 외롭지 않아. 그 레벨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외로워도 그걸 다 버텨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거를 다 버티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딱 나가야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삶의 고난을 피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유한 분이 계셔도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쓰지 마시고 옛적에 가난할 적 시적 생각해서 검소하게 그냥 지내시고 높아지셔도 겸손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세상 권력도 하나도 없는 게 목사예요. 세상 돈도 없는 게 목사예요. 교회 와가지고 돈 없고 백 없고 그런 목사한테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겸손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사님이야. 대학 교수님이야. 공부 많이 했어. 미국 박사학위 졸업했어. 근데 한국의 미인가 신학교
이건 쉽게 말해 4년제 신학교지만 고졸이요. 아시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용기 목사님 있죠? 순복음 신학교 나오셨죠? 6.25 직후에 50년대. 순복음이 그때 교육부 인가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 고졸이에요, 고졸. 근데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니까 알아주는 거지. 교회가 조그마하면은 그거 무시합니다, 교인들이. 박사학위 받았는데 고졸 출신 미자립 천막 신학교 나온 사람한테 배우고 계세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고급 에쿠스나 저 그랜저나 이런 거 타고 다니냐면 교인 중에 무시하는 교인이 있을까 봐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그런데 목사님이 자전거만 타고 다니고 가난해도 교인들이 목사님 무시하지 않는 착하신 교인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죄인들을 회개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높아지셔도 가난한 사람 앞에 이렇게 겸손히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배워서 근데 그 사람을 아주 친절하게 잘해줘요. 그러면 그 겸손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렇게 식당에 예를 들어 선교사님 오시거나 목사님들 식사 접대를 저는 제가 합니다. 여러분 불러내서 집사님 식사 접대 좀 해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예, 제 그냥 목사님들끼리 가가지고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내가 식사 접대하는데 뭐 갖다 주죠. 그러면은 서빙하시는 분이 중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뭐 할 때마다 고맙습니다. 꼭 고맙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그 가난하게 그 알바 뛰는 사람 힘든 일 하시는 분들 꼭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타지에 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겸손하게 살라고 저는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디 가는데 주차 저 무료 주차 해줘요. 그러면 아유 고맙습니다. 당연히 뭐 돈 냈으니까 하는 거로 적혀져 있지만은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높은 자의 자리에 앉은 자보다 낮은 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억대 헌금을 내시면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이렇게 뭐 교구장을 하시죠 이러면서 자꾸만 그래요. 저는 헌금을 많이 내셔도 아무 어떤 직책이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고 집으로 가실 수가 있는가? 헌금을 10원도 안 내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받으실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이 시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헌금을 10원도 안 내는 믿음도 없고 불신자 초신자하고 똑같이 대우받을 때 그걸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헌금을 하실 수가 있는가? 그게 겸손한 자가 돼서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복을 받게끔 교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목사는 부자분을 정기적으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누가 부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헌금을 낼 때 목사님이 어느 교인이 11조를 많이 내는 교인이고 적게 내는 교인이고 모르게 헌금을 하시라니까. 그리고 가난한 교회 헌금을 하시면 우리 교회 헌금한 거예요. 고아한테 헌금했는데 서민이 10의 구조로 생활비가 어려운데 11조를 고아한테 냈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낸 거로 하세요. 그러면 가난한 교회나 고아나 가난한 생활이 어려우신 선교사님한테 보내면은 그건 우리 교회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헌금 남아가지고 그 갖다가 드리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대신 도와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교회에서는 돈 갖고 회의하는 짓거리를 다 금지시켜야 돼요. 할 일 없어서 돈을 어디다 쓸지 그걸 하고 앉았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데인데.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다 나눠줬으니까 무료로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교회도 모르고 고아도 모르고 선교사님 도울 때도 모르고 그러시면은 이제 헌금동에 헌금 내면 그거 갖고 이제 월세 교회 운영하는 건데 제일 더러운 게 돈이 아니에요. 돈 갖고 의견을 낼 때 의견이 달라서 다투는 파벌이 생기는 그 재직회나 당회 이게 더럽고 더러운 거예요. 그게 목사나 장로가 어디다 헌금 쓸지 정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 가난한 교회에 나눠주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헌금 바친 걸로 자녀 도와줄 때 헌금 바친 걸로 쓰시면 안 되고 헌금 내지 않은 자기 돈으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녀 선교 여행 도와주려고 교회에다가 선교 헌금을 내고 지정 헌금 이러고 자기 아들한테 지정 헌금을 교회 내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 교회에서 제일 부자예요. 의사신데 제일 부자가 그 교회 의사 부부예요. 미국 그 교민교회인데. 근데 헌금을 여름 아우리치를 가요. 그러면 중남미 극빈국으로 봉사활동 가는데 의사집 아들 저 봉사활동 가는 비용으로 자기 아들한테 그거를 쓰게끔 그 지정 헌금을 내주는 거야. 자기 교회에. 아, 그 왜 그렇게 내요? 그냥 아들한테 돈 줘서 갔다 오라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거기서는 교회 헌금이 많이 그 납부가 되면 그 점수가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을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교인보다 헌금을 많이 내서 이제 그 크게 기여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과테말라로 봉사활동 가는 건데도 그거를 그 정도로 이제 교회에 헌신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됐다는 걸 교회 당국에 표를 내는 거예요. 주보에 얼마 했고 그런 거 막 적는 교회까지도 간혹가다 있어요. 미국 가면. 근데 이게 한국 교회도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세상화라. 그런 거를 회개를 안 시키고 트럼프가 기독교를 도와줄까 봐 트럼프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저 정도 윤리 수준으로 저거 미국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겠는가 할 때 트럼프는 부자죠. 억만장자예요. 그리고 도박하는 호텔을 소유하고 운영했던 사람인데 억만장자가 볼 때 모든 목사님은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거룩해 보여요. 억만장자 재벌이 볼 때.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나 부자보다 기독교 편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부자 억만장자의 눈으로 기독교 교회를 평가하면 안 되고 사도행전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해야 돼요. 그러면은 미국 교회는 트럼프의 눈에 보이는 교회의 거룩함보다 다르게 미국이나 한국 교회는 아주 타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다시 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에는 교회 홍보하는 게 없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의 행한 것을 통해 예수를 믿어라. 예수의 말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러면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죠. 교회 다니기보다 먼저는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고 싶으세요? 그럼 부모한테 공경 감사를 표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실 수 있어요. 가족하고 화평을 하세요. 가족을 용서를 하세요. 그러지 않고 교회 나오세요? 그럼 교인들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가족하고 패거리 지어가지고 다퉈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교인 패당을 지어서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더러운 인간들 교회 못 오게 해야 돼요. 지금은.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병 걸리게 허락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 교회 못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물론 이제 몸이 허약하셔서 폐를 끼칠까봐 걱정이 돼서 이유 생각하셔가지고 몸이 허약하신 분은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셔도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데 국가 원수나 의사보다도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네 예배 안 받는다. 너희 교회 예배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나가잖아요. 한참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싹 갈려요. 코로나 사태가 있는 동안 모였냐 안 모였냐 이걸로 확 나뉩니다. 인터넷으로만 했냐 아니면 인터넷하고 저기 모이는 걸 같이 다 했냐 아니면 모이기만 했냐. 하나님께서 싹 갈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크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마 했는데 예배를 종교 모임에 나가지 마세요. 문자 오잖아요. 이걸 따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자는 식사하지 마세요 할 때 식사하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 애기들은 먹여야 돼요. 예배 드렸어? 잘했어. 잘했어. 애들아 먹어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상을 주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은 상 주셔야 돼요. 착한 일 하면 악을 행한 자랑 구별해서 상 받게 해야 돼요. 근데 예배 드리면 먹지 말라? 그리고는 예배 안 드리는 것들이 처먹고 앉았어요. 청와대에서 처먹고 앉았어요. 일도 안 하고 세금을 낸 적도 없는 것들이 세금을 수천억 원씩 걷어대요. 젊었을 때 일을 한 번도 안 하고 세금을 내지도 않은 것들이 지금 세금을 몇백만 원도 낸 적이 없는 것들이 지금 권력 잡더니 수천억씩 세금을 걷어 제끼고 앉았어요. 이럴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면 적게 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은 땀 흘렸는데 여러분 거 다 뺏기면은 그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음식점 갔는데 주인이 계시면은 현찰로 음식 계산하는 거 더 좋아하시죠? 그러면 그러면 좋죠. 내가 알았어요. 어느 정도냐? 서비스가 달라. 현찰을 딱 내면 현찰을 받기 원하는 식당은 현찰을 내죠. 그러면은 카드 긁는 것보다 서비스가 좋아요. 카드 수수료가 그게 마이너스거든. 근데 그 손님은 그런 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카드가 편하니까. 근데 그 카드 수수료라도 조금이라도 몇백 원이라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 내면은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동전 밖으로 왔다 갔다 해도 그 몇백 원 더 남기면 그걸 좋아하는 가난한 식당들이 있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현찰로 저 식당 주인께 사장님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 저기 김치볶음밥집 주인이 탈세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정부하고의 관계하는 거지 손님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세금을 후려치는 빨갱이보다 가난해. 빨갱이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빨갱이들이 재벌보다 부유하게 살아요. 그러면 그거 기독교인이 항의를 해야 돼요. 프로테스트 앞에서 테스트 시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면 서민들 등골을 빨아먹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사회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 공무원 빨갱이 공무원들이 저 빨갱이 정신에 의해서 극빈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네끼리 아주 다 헤쳐먹으니까 내가 북한 빨갱이보다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빨갱이는요 부자로 살면 미안한 표시라도 해요. 근데 이것들은 아주 지옥의 밑구덩으로 들어가려고 아주 북한 빨갱이보다 더 지옥 자식이에요 이건. 그래서 저 가난하게 장사하시는 분한테 세금 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손님으로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금을 거둘 자격도 없다. 이 빨갱이들 나쁜 것들 같으니. 장사가 다 안 되게 그러니까 길을 다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세금은 더 걷는 게 그 말이 돼요. 그리고 저기 연말연시 때 가족 5명이 모여서 먹으면 안 된다. 지네가 무언데 가족들이 먹어 5명, 6명, 7명 모이는데 그걸 왜 간섭이요? 친족끼리인데.
생명 공동체예요. 생명 공동체. 태어나면서 국가에 소속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DNA로 엄마 아빠 집안 유전자를 받는 거예요. 집안 소속인 거예요. 국적은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국적은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국적을 갈아탈 수 있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고 국적을 갈아타지 못하게 노예화시키면은 공산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깨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이제 본문 말씀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 마귀는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는 뭐래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집이 그 수지, 분당, 강남에 자기 아파트 사는데 빚을 다 갚거나 또는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비싼 아파트 사실 수가 있어. 그러면은요 넉넉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사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겸손하게 하시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에 대해서는 항거하셔야 돼요. 꼭 항거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민들의 피고름을 짜먹는 것들이기 때문에 땀 흘려 소득을 다 일 안 하는 것들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강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국 분들 가보세요. 중국에 알부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허름하게 입고 다녀요. 중국 부자들. 왜 그런 줄 알아요? 물어보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에서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면 중국 공산당 서기가 와가지고 그 인민반장이 와서 아주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부자인데도 자식들 출세하는데 걸림돌 될까봐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식들 혹시나 공산당 뭐 저기 출세할 때 방해받을까봐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사리고 사는 거예요. 중국 가난하지 않아요. 그 부자입니다. 중국 사람들 다 현찰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중국 분들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복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검소하게 사시고 하는 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돈이 있다고 막 자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강도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냥. 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11조를 낼 믿음이 있으신 분은 11조를 내시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등록제도가 없죠. 11조를요. 각 집안이 가난한 교회나 미자리 교회나 농촌교회 다 주셔도 돼요. 그리고요. 농촌교회 소속 성도로서 우리 교회 그냥 방문만 하시고 다니셔도 돼요. 어느 교회냐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느 교회냐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교회를 다녀도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주 단순 무식하게 그냥 신앙생활해서 어느 교회를 가셔도 신앙생활이 편하게 잘 되실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안나가 성도가 안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가 그렇게 많다 이거예요. 교회 안나가 성도. 그러니까 단일 교회 생길 때까지 우리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나오신 지 7년이 지났어. 아직도 단일 교회를 찾지 못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다니시란 말이에요. 단지 교회가 돈 문제 갖고 우리 교회 헌금 내라, 남의 교회 헌금 그런 거 논하지 말자 이거예요. 단지 11조를 낼 믿음이 없으면 내질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못 믿어. 그러면 어떻게 11조를 내지 마세요. 믿음과 사랑이 생길 때까지는 안 내도 죄가 아니에요. 단 불신자라도 하나님께 11조를 내려고 애쓰기 전에 여러분이 불신자 만나면 너 교회 다니기 전에 부모한테 10분의 1을 드려봐라.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셔서 나는 부모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 너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리적으로 우월성이 있잖아. 효자 효녀가 윤리적으로 갑질을 하게 돼 있어요. 효도를 안 하잖아 요즘. 불신자고 신자고. 그럼 벌써 효도를 하는데 효도는 뭐야? 딴 거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소득 중에 일부를 부모님 늙으신 70대 80대 부모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직장이 없잖아. 7, 80대 부모님이. 그리고 그게 효도인 거예요. 예? 7, 80대 부모님을 놀이공원 가서 롤러코스터 타고 재밌죠 엄마 아빠. 아서라 싫다. 태워주면 노인들 그런 거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 내 마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 옛날에 우리 집안에서요. 우리 애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 뭐 싸게 해준다 그래서 놀이공원 우리 애들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연관회원권을 끊었어요. 저희 집 노인분들은 딱 한 번 가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갑니다. 어지러워. 그러니까 유치원생들 위해서 손주들 데려가 주시려고 그거 끊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노인들은 딴 거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용돈 쓰시고 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식사비 쓰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그거 안 가르칩니다. 교회들이. 그러면은 그거를 해야지 전도가 잘 된다고 봐요. 그리고 효도라는 건 사적인 거잖아요. 그 교회 일과 무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교회하고 뭐 교인들하고 성격 안 맞아. 그런 일도 없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인데 뭐. 시댁 어르신이에요. 시댁 어른한테 잘해놓으면 자기 엄마 아빠한테 잘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장인 장모님한테 잘해놓으면 자기 엄마 아빠한테 잘하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엄마 아빠한테 잘한 걸 즐거워하는 자마다 장인 장모나 시부모님한테 잘하지. 시부모님을 100 사랑하면 자기 엄마는 아빠는 300 이상 사랑하는데 100 정도 잘해드리고 300 이상 자기가 행복을 느끼면 얼른 잘해주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뭐냐.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신앙이다. 이러면 계속 고치라는 거예요. 개인 사생활을. 그렇게 전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복을 내리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빨갱이들이 부모를 배신하고 국가에 충성하죠.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마다 이게 마귀 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갱이들은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절대적으로 신혼부부만 부모님한테 잘해드리는 거지. 애를 낳아서 애가 말을 들어먹고 유치원 이상 돼서 심부름을 해. 심부름을 하면 애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거 갖다 드려라 이렇게 시키는 거지. 자식이 직접 섬기는 거 아니에요. 왜냐 물질을 갖다 전달할 때는 빨래하고 설거지할 때는 직접 부모님을 섬기지만 물건이나 돈을 갖다 바칠 때는 자식 손주들을 사용해 가지고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주들이 그거를 어릴 때 습관을 들이죠. 그러면은 20대 30대가 되면 바로 여러분을 공경할 줄 아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식을 이용해 가지고 부모님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건이나 돈은 전달시켜요. 근데 전달을 할 때 이게 돈이면 뽑아 먹거든 이것들이. 그러니까 테이프로 봉한 다음에 그 액수를 딱 지시를 해서 3만 원이건 30만 원이건 10만 원이건 10,000원이건 그걸 뽑아 먹지 못하게 돼요. 가다가 이게 사탕으로 바꿔치기 해먹습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테이프로 딱 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 갑니다. 엄마 얼마 보내요. 근데 10만 원 보냈는데 9만 원이 와서 10,000원 떡볶이 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딱 생명을 걸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래가지고 그거를 돈에 대해서 충성된 청지기로 아기 때부터 돈 심부름을 시키셔야 돼요.
너 하나 또 1원이라도 먹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거야 이거. 그래 가지고 그거를 작은 일에 철두철미해서 100원 하나 까먹지 않죠. 처음에는 까먹어요. 가다 보면 없어져. 잔돈은 다 자기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기가 그 뭐 가다가 먹고 싶으면은 그거를 봉투에서 빼가지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 먹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유 필요 없다 너 써라 이러고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돈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훈련을 시켜서 큰 돈을 청지기를 맡을 수 있게 훈련을 유치원생 때부터 시키셔야 돼요. 저는 이게 엄청난 축복을 집안에 몰고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효도 직접 하시면 안 돼. 아기들 낳으신 집은. 아들이나 딸이나 아들내미 이용하세요. 그리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돈이 없어 그럼 물건을 교환하세요. 그럼 다 됩니다. 예, 나라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하나님께 순복을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뇌리에 깔려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순복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마귀야 떠나가라 이러면 마귀가 떠나가고 30분 1시간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불덩어리로 자기 몸에 확 임하셔서 금식을 하건 허약하건 간에 갑자기 몸이 새 힘을 얻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그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9시 반부터 찬양을 하는데 이 시간 불 끄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고 앞에는 찬양 섬기시는 분들 찬양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불을 뒤에 다 꺼주시면 앞부분만 불 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부르짖고 우리 찬양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